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맥주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무교절, 그게 떡이 없는 빵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하나님이 하신 구원에 대해서 막 이거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감격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감격이 되면요, 이게 감격이 되면 어떡하는 거면 아침에 일어나서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아이고 오늘은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거로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10가지 재앙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재앙을 구속하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한 번 속죄가 아니에요. 과거의 속죄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속죄라니까요. 영원한 속죄라는 건 뭡니까? 미래 천국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인의 축복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죽었다 깨도 이거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불신자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냐면요, 죄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의인이라니까요. 저 사람들은 아무리 뭐 올바르게 살고 뭐 별거 다 해도 죄인이라니까, 죄인. 이게 영원한 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이 여러분에게요, 와서 확 닿아야 됩니다. 아,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아까 교동문 읽을 때, 교동문 읽을 때가 아니고 제가 이사야 62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첫 묵상.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나는 시온이라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여러분을 막 빛 같은 거예요, 빛.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게 막
캄캄한 밤에요, 횃불같이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었나? 필리핀 갔었나요?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에 그 반딧불 그 축제가 있어요. 그래 거기 갔단 말이에요. 반딧불. 여러분 반딧불 보셨습니까? 뭐 서울 사는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시골 살았기 때문에 시골 밤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그 반딧불이 막 이렇게 막 날아가고 이러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맹글로프 숲인데 캄캄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저 우편에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 저거 지금 바짝바짝 거리잖아요. 캄캄한 밤에 저기에 막 수백 마리 막 저게 막 맹글로프 그 나무에 거기에 이게 바짝바짝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빛이 아닙니다. 횃불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든 것은요, 이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니까요. 네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막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이거 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쉬느냐? 우리가 쉬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아이고 내까지 게 뭐,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범죄하고 나는 또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준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아니 불신자는 아예 못 넘어서고, 지금 문제는요, 예수 믿는 오래 믿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아예 넘어져 버려요. 아예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월절의 축복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끝냈다니까요. 이걸 알면요, 진짜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런 축복을 불렀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송에도 보니, 찬송의 257장에도 보니까 3절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유, 내가 옛날에 옳다 얻었지 지금은 아닌데, 그게 바보라니까요. 옛날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이 비밀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거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옳다함을 얻는다니까요. 이것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대부분 이거 몰라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성도가 무너지고 중자가 무너지고 심지어 목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목사도 자기 수준의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여러분, 6월절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막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의인 만들어라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무너지고 자빠질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끝낸 거 아닙니까? 그게 6월절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로, 맥추절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에 대한 감사라니까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요. 이거는 그냥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은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인도하는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이 비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분이 나를 가르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거 한다니까요. 이거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반대편에 한번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 잘한다, 낙심해라, 이거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을 일주일이면 갈 곳을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뺑뺑 돌게 하다가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뭐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일로 증인으로 삼으려고 저희들을 불렀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래서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요, 메말라요, 더워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 그 이른 비라는 게 뭐냐면요, 그 농사 따갈 때 싹이 나려면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딱 이른 비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 곡식이 막 확 자랄 때 그때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었을 때 늦은 비 주면요, 곡식이 썩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헐몬의 이슬 같다고 말하잖아요. 이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하자면 이슬이 맺는단 말이에요. 그 이슬로 곡식이 자라고, 이슬로 과일이 자라고. 그러니까 뭐 당도가 높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려비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했는데 이거 잘못 믿으면요, 6월절만 강조한다니까요. 맥주절, 말하자면요, 성령의 인도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것엔 감격이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까봐, 아니 난 자유해, 그러고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자입니다. 지금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산자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 생명 때문에 생명나무라니까요, 우리 안에. 이러면요, 여러분, 이런 유전자가 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도 무너지고 저주도 무너지고 재앙도 무너지고 모든 게 살아나는, 바짝바짝 살아나는 거로 켜진다니까요, 우리 안에 DNA가.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세 번째 절기는요,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 백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저장할 정도로 축복해 주신 거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알곡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의 알곡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면요, 여러분, 내가 천국의 알곡이라니까요. 안 믿어지죠? 내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의 알곡이 된 거예요. 이런 행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반대가 되면요, 아니, 세상에 오는 염려,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날마다 눌린다니까요. 이걸 보고 불행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하고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세 절개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 오늘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는 거요. 나는 산자야, 산자. 요걸 요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요걸 요대로 말하는 주의 종이 없다 이 말입니까? 이걸 요대로 말하는 중재가 없다 이 말입니까? 다 눌려가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왜 바보 같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 수준이라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권서 1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뭐예요? 네? 거룩함과 뭐예요? 거인인데 뭐죠? 거인. 거기는 말할 수도 없어. 중자님 기억 안 나요? 자, 여러분 날마다 세절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알고, 오늘 이 맥주절에 이 축복을 이걸 알고, 그리고 여기 문을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지, 우리를 눌리려고 불렀습니까?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불렀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막 이 복음 때문에 막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막 자유하고, 복음 때문에 막 감격하고.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 후대들이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맥주절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라니까요. 그러면 뭐에 대한 감사일까요?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치유와 나를 날마다 회복하심, 이런 것에 대한 감사라니까요. 출애굽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오직 붙잡았는데, 오직 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았는데 인도했다니까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니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시편 114편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건져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한 손헬레당이라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냈다 이 말이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감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요. 두 번째로는 오늘에 대한 감사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감격은 오늘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해방받았다니까요. 언제? 지금. 그래서 오늘이 어떤 때입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헛거라니까요. 헛거. 유월절을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오순절 인도를 받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옷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맥절의 감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내세에 대한 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보증을 받고 간다. 보증. 디도서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후사라니까요. 성령의 얘기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 모르고 자꾸 부담 준다니까요. 여러분 헌금도 누가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감격이 넘쳐야 많이 하는 거예요. 감격이 없으면요 아깝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을 정말 내 안에 맛보고 이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소리 지를 만큼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 비밀, 나를 의롭게 하신 그분을 자랑한다니까요. 그 의를. 근데 이거 듣는 사람이 살아나고, 이거 듣는 사람이 치유되고, 이거 듣는 사람이 새롭게 갱신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말하는 시편 130편 3절 4절에 그 배자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 종교 개혁자 스위스 제네바 교회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붙잡은 메시지가 이거라고 안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우리가 누가 주 앞에 서리까? 못 선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걸 약속해 줬다니까요. 언제? 첫날부터, 믿는 첫날부터. 아니,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한 그런 얘기하면요, 창세전에 이걸 약속했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다른 거 할 말이 없다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요, 다른 건요 다 문제가 아니요. 그 사람 만나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안 통하면 답답하다니까요. 난 이거 통하는 목사들을 잘 못 만나봤어요. 그러면은 맥주절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에게 오는 모든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네피림 시대에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다니까요. 은혜가 강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신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꽂히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요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암송은 많이 하는데 그냥 그 저장해놔. 저장이야. 꾹꾹 저장해놔. 그 저장 뭐하러 저장합니까? 아니, 저장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내 안에 이 박힌 이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강원도에는 감자가 많이 나는데 그 감자 심을 때 여러분, 감자 집에다 감자 싸서 놔두세요. 그 싹이 막 나가지고 막, 그럼 그 감자 막 싹이 독이 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근데 감자도요, 그게 싹이 안 나는 적정 온도가 있잖아요. 그게 뭐 몇 도가 있을 겁니다. 뭐 아니, 영하로 내려가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정 온도가 있어요. 싹도 안 나, 얼지도 않아. 그거 딱 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감자 심을 절기가 오면요, 그거 싹 꺼내가지고요, 적정 온도를 딱 주면요, 요게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자를 감자 모르지. 감자 그거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자를 심습니다. 그걸 이렇게 싹 낸 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심는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싹이 나고, 지금 감자철이잖아요, 지금. 감자가 지금 제일 쌀 철일 겁니다, 아마. 옛날에는 감자가요, 엄청 맛있었어요.
우리 강원도 말로는 박신하다 그래. 우리 그러잖아. 박신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박신 안 해.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많이 재배하려고 그래요. 이게 박신하든지 말든지 많이 한 박스에 막 뭐 얼마 그러면요 많이 재배해가지고 많이 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박신하고 그 뭐 옛날 감자가 뭐 남작이라든가 뭐 그게 조금 맛있는 그런 거였었고 그 전에는 더 맛있었다니까요. 아니 무슨 말하다 여기까지 갔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심는 거는 말씀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고 일어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그거 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또 숨겨놓습니까? 아무 소용없어. 죽으면 끝나리요. 내게 심겨진 이 말씀을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강단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이거는요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다마다 결단한다니까요. 이거야. 언약 잡으라는 거잖아. 오늘 맥주절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미션을 붙잡고 그 비전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맥주절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말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맥주절의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맥주절의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 그야 말이요. 이런 포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재앙 현장을 살리는 그리고 치유하고 그런 맥주절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하는 최고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